사무엘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지 20여 년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의 후손들 중에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요나단을 은혜를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고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얹혀 살고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오늘 새벽에 설교했으니까 빨리 지나가면 5살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날 시녀가 이렇게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안고 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가 아마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뚝거리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왕자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던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망한 왕족의 최악의 삶으로 인생이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살면서 무슨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이러려면 뭐들어 이런 인생을 나에게 남겨두고 가셨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무비보셋이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갔을 때 두려움에 가득 차게 찼은 참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앞으로 불려나간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추며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보셨어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안 해보셨죠? 아직 안 해보셨으면 인생을 다 살아본 건 아니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자 다윗이 공포에 질린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금이나 은, 구리 같은 금속 원자재가 가격이 폭등한다고 합니다. 첨단 데이터 센터나 배터리 같은 데 들어가는 희귀 금속들, 히토류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격이 매우 비싸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우라늄 가격도 요즘 원자력 발전이 또 이렇게 많이 또 대세라 가격이 엄청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우라늄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금속, 이게 100년 전에 우라늄에 대한 정의였다고 합니다. 뭐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자연히 존재하는 금속 중에, 원소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우라늄입니다. 가장 가벼운 게 1번이 수소, 92번이 우라늄인데 92번이 우라늄이고 가장 무거운데 아무 쓸모없는 금속. 근데 요즘 들어서 사전을 찾아보면 정의가 이렇습니다. 막대한 에너지 분출이 가능하게 하는 원자력의 필수 원소, 인류 최대의 발견, 이렇게 써졌다고. 우라늄 그 자체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 손에 들려지는지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금속.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인류 최대의 발견,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기 이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잉여 인간, 이게 그의 정의였고, 다른 사람 눈에를 피해서 황량한 로드발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할 때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를 이어서 해보면 10계명 중에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하나님께 그 첨부에서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숭배하는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00대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 모르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면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 동네 친구였던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의 후손들에 대한 비교 연구가 아주 유명합니다. 18세기 초 1700년대에 미국은 형식적인 신앙, 요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인 침체기를 걸었는데 교회를 출석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기를 부흥의 시기로 바꿔놨던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인데 그의 이야기를 해보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아버지 이름이 티모시 에드워드입니다. 티모시란 디모델을 말합니다. 디모델을 영어로 티모시라고 하는데 그분에게는 11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0명의 딸과 아들 1명, 딸 마지막 아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언제까지 낳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아들 선호사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다가 11번째가 누구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이 아들을 티모시 에드워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습니다. 누나가 10명이면 그 아래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쪼다 반푼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누나들 특성을 얼마나 잘 챙겨주겠어요. 뭐 하기도 전에 10명이 달라들어서 얼마나 이뻐하고 다 해주면 쪼다 반푼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엄청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보면 6살 때 라틴어를 쓰고 읽을 줄 알았고 13살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으며 에일 대학을 12살에 입학해서 17살에 졸업했는데 최우수 학생으로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부담 갖지 말고 17살에 에일 대학을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려면 일반 대학 나오고 4년을 이렇게 그 신학 대학을 따로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그는 미국, 영국, 유럽까지 큰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 5대 후손들 1394명을 직업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대학 총장이 14명, 대학 교수가 100여 명, 변호사 70명, 판사 30명, 의사 60명, 목회자 신학자가 300명, 작가가 60명, 의회 의원이 3명, 가장 쉽게 잘 됐던 외손자가 미국의 부통령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까 말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동네 친구였던 맥스 주크스의 후손들 1292명을 조사해 봤더니 직업 거지가 30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과 살인자, 살인 범죄자가 다수였고 공공부조에 의존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스의 차이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들어가서 그의 삶과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다른 사람은 그 맥스 주크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과 삶이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설교 다 했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분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5살부터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항상 듣기 원했던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할 겁니다. 왜요? 망한 왕족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살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다윗이 찾아와서 죽이든지 아니면 다윗은 모르고 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든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잡지도 못합니다.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죽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누가 쫓아다녔어요? 15년 동안 사울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인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죽음과 생명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죽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고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겨낼 능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 절망을 이길 만한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구호를 아무리 외쳐도 그런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한국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연말에 대입 시험만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어디 돌아다닙니다. 큰 수술을 앞둔 사람들에게 항상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실제 능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대학교를 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대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직장에 가면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결혼 생활까지도 잘했는데 노년에 들어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그 믿음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붙들지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더 큰 확신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더 큰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누가 깨져야 될까요? 내가 깨져야 그 더 큰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깨질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질문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두려움이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두려움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더 오래전에 만났던, 어려웠을 때 만났던 과거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만나는 중간이 없고 현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과 작은 하나님으로는 현재의 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약속을 붙들고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깨어질 때 나는 이게 반복되면서 더 큰 확신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줬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땅을 주겠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은 부동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것을 물려받을 뿐입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이스라엘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땅을 분배했던, 가족별로 분배해줬던 것을 어떻게 해요? 후손들이 그것을 물려받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비보셋은 사울 왕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에 원래로 하자면 사울 왕의 모든 땅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집안이나 죄인이라면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너의 사울 왕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이 물려받은 땅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부동산을 좋아하니까 몇 평 하면 딱 알아먹기 좋은데 또 정확히 나오진 않고 경작하는 사람을 몇 명을 고용할지만 알려줬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의 손자에게 무비보셋을 말하죠. 사울과 그의 집안의 소유였던 것을 다 주었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갈고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양식이 늘 있게 하여라. 그러나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이 주었던 땅에 일하게 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총 35명. 시바의 아들 15, 아들도 많이 낳았어요. 아들 15명이. 그리고 종 20명을 모두 다 무비보셋의 농장에서 일하게 하는 일꾼으로 다윗이 명령을 했습니다. 왕이니까 명령했습니다. 가서 너희들은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해야 돼. 35명이 일할 정도의 얼마나 큰 땅일까요? 아무튼 35명이 1년 내에 일해야 그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에 있어서는 마길의 집에 얹혀 달던 인생이 완전 인생 역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돌려주었어요. 세 번째는 무비보셋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인데 내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사람 우리나라는 아무나하고도 식사를 잘 하는 그런 민족이라 식당에 가면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진 않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상대를 신뢰한다는 의미와 상대방이 나와 같은 공동체 안에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신약에 기록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세리의 예는 누구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아시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에 가서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오늘 내 집에서 너와 함께 밥을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밥을 먹기를 원한다는 건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겠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삭개오는 스스로 이렇게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와 함께 밥을 먹겠다 하니까 뭐라고요? 내 절반을 가난한에게 주고 혹시나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이렇게 구제와 회개를 약속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그 의미로 함께 식사하겠다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에게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권한을 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가 언제든지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좋다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의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서 나옵니다. 근데 백악관에 있는 실제적인 권력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나올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밥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밥을 먹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그럼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나라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가족들이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왜 그래요? 밥을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무실에 문을 열고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문고리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나 장관들보다 대통령 측근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권력자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슨 권한을 줘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평생 너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최종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무비보셋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줘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요한 결정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기도의 때입니다. 만일 무비보셋이 다윗이 내가 언제든 식사할 권한을 주었다 했는데 평생 기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다윗과 한 번도 밥을 먹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회는 주어졌는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를 생각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두 번째는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 회복시켜 주겠다. 너의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너는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 모비보셋에게 다윗이 주었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계속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역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